14절 말씀으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건에게 그런 강림하사라는 찬양을 들으면 5월의 따뜻한 어느 날이 생각이 나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오늘 장로님이 저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윤설이가 이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특성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어릴 적 교회에서의 따뜻한 5월의 어느 하루가 생각나요. 그래서 이 찬양은 늘 마음에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는 복음성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설명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찬송가는 미국의 많은 복음성가에서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영적인 많은 공급함을 주죠. 우리가 늘 주를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잔치를 벌이거나 어떤 상을 마련하게 되면 높은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보면 저 궁중에서 잔치를 하면 왕은 어디 있죠? 맨 상단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도 왕과 제일 가까운 사람, 잔치를 만든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 주인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이게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 잔치를 청했는데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 낮은 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낮은 쪽에 있어야 그래. 왜 그러냐면, 너가 여기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떤 중요한 사람이, 너보다 저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너에게 이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저기 뒤에 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저 뒤에 가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보고, 왜 거기 앉아 있냐? 왜 거기 끝에 앉아 있냐? 여기 와 앉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저기 끝에 앉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를 낮게 낮추어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가 청함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또 반대로 너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어떻게 초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어요. 네가 잔치에 참여할 때는 저 끝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가 잔치를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 때에는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그래서 그 초대하는 사람을 너희의 가족이나 형제가 아니라 아픈 이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과, 즉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면 그 사람들도 잔치를 베풀어서 너에게 갚아버리지 않느냐. 그러나 몸이 아픈 자들과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과 불편하는 자들은 잔치를 베풀면 너에게 갚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에 있든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에 앉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성립이 되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결정하는 분이 누군가요? 가까이 오라, 저기 있으라 라고 결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실은 그 어떤 자리가 배석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저 끝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될 때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주인 옆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잔치가 배석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개념이 우리 일반 세상의 생각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잔치는 그 잔치 자체로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는가, 앞에 앉는가, 저 뒤에 앉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앞에 앉아서 주인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의 이 잔치는 앞과 뒤가 사실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금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장로와 근사와 뭐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함을 누가 받았습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이방인들이 받았죠. 근데 모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가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고가의 옷을 입은 사람들, 고가의 신발과 고가의 보석을 입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잔치에 딱 가면 때가 달라요. 표가 달라요. 고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명품 아니에요. 고가의 옷입니다. 명품이라는 단어는 이상하게 쓰여진 단어예요. 고가품을 입은 거죠. 그죠? 옷, 반지, 목걸이, 벨트 할 것 없이 고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잔치에 가보다 어떻습니까? 잔치에 상석에 앉을 만합니까? 그죠? 만약 여러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가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저 그러려니라고 대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고가품의 옷을 쫙 입고 모든 것을 고가품을 입고 한 1억 정도 입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입고. 그러면 그 주인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뭐로 보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은 돈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격하고 성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위치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건 고가품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명품이죠. 고가품은 비싼 옷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은 그죠? 완전 명품인 거예요. 왜요? 그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충실한 관계를 살아가지 않는 한 그 인격은 형성되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충분한 삶을 누리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인격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내가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어요. 왜요? 걸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갈 때 무엇을 입고 가야 합니까? 고가품이요?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던 그 삶, 그 인격,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좋은 것을 입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앞에 앉으라 그러고 왜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 저 뒷자로 가라 그러냐? 그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도리어 너희를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발달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너희들 그 사람들 잘 눈여겨보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눈여겨보지 않느냐?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잘못된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사도 야고보께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시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고가품의 옷을 입고 이 교회를 들어온다면, 그죠? 빈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빈자리에 앉으면 돼요. 고가품의 옷을 입고 왔어요. 누군가가. 그 빈자리에 앉으면 되죠. 혜영이를 아니면 윤서를 일어세워서 여기 앉으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십몇 년 동안 함께 공동생활을 같이 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손님 왔다고 불썩 자리 일으키게 하고 그 사람을 앞으로 내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고가품을 입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앞에 앉아도 상관없고 뒤에 앉아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상석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생활에 그것이 묻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처신을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맞죠? 사회생활에 처신을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잔치 가면 저 끝에 앉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초대받은 것으로 이미 그 자체로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는 말이지 사회생활 처신을 잘하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령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급과 신분 상승을 좋아하는 율법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는 비유로서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서 삶의 태도를 바꾸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와 부자의 기도를 합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아시죠? 세리는 기둥 뒤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12조도 자려고 있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바리새인 중심에는 자기가 행한 의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거두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게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이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있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보잘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의 가치로서 내가 구원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제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낮추고 있는 거예요. 끝자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통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겸손한 사람들이고 수준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꼭 수준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수준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그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래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사는 날 동안 그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김용택 시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서 성진강 시인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지금 75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적은 게 있어요. 내가 시를 적었다. 기가 막히다. 이 시가 내용이 그래요. 기가 막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기 얼음 바위에 올라가서 얼음 바위에 품고 죽고 싶다. 이 시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썼을 때는 이 시가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시를 썼지? 근데 돌이켜 보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을 수가 없고 저기 어디 꽁꽁 얼어붙은 천년 바위를 내가 끌어안고 죽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 시를 비하합니다. 낮춥니다. 75세가 되는 그 노년의 시인이 평생을 시를 썼던 그 사람이 자기 시를 부끄러워합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부끄러울까요? 아니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수록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성경도 신학대 교수한테 가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난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나 성경 잘 몰라 라고 말하는 그 학자가 진짜예요. 그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아는 사람일수록 나는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압니까? 우리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알고 싶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왜 저 사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세리와 창녀와 친구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금식은 왜 안 하냐, 이런 말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 막 이야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랑이 잔치에 왔다. 그래서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럼 너희들은 얘네들보다 더 옳은 삶이냐?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사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에게 나는 의사다. 나는 아픈 사람이 의사다. 그러나 너희들 의사가 필요 없지.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픈 자들에게,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 심령이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는 의사다. 그러나 너희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진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너희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얘네들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잔치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누군가에게는 의사고, 너희가 누군가에게는 아픈 자들에게는 그죠? 연약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아라. 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실로
의인의 부활 때에 너희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또한 나는 누구를 초대하고 살아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태도를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음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돌볼 수도 있고요, 지혜를 나누어 줄 수도 있고요, 복음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초대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잔치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가 당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연약한 이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